다윗의 무죄 선언이 끝났고 무죄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윗의 이 행동 때문에 온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다윗의 그 진심, 이 진심이 어떻게 온 백성들에게 닿게 됐는가가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35절부터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아멘. 사실 말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고 또 말을 잘하는데 실상의 행동이 없고 그 말에 실천이 없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어떤 사람은 정말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정치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했을 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치인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자기의 공약이나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하면 뭐 재선하고 삼선하고 진짜 인정받는 그런 정치인이 있는가 반면에 분명히 말은 너무 멋있게 했는데 지나 보니까 전혀 자기 말에 책임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정치인을 왜 얘기하냐면 그냥 제일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 사람 말을 잘하고 근데 그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삶에 있어서 진짜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뭐 다 언행일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행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삶에 아브넬이 죽었을 때 비록 이제 상대 적장이잖아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요 이제 우리와 그들이 한 민족인데 싸우게 됐을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넬을 사실 요압 장군이 죽였으면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이렇게 춤을 추고 캐지는 징징달에 막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아브넬 적장인 아브넬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요압 장군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는 진짜 오른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다의 최고 사령관이고 다윗에게서는 없어도 안 되는 그런 요압 장군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계속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도 요압 장군은 최고의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죠. 총사령관이며 전 군을 다 지휘하는 그런 국방장관이겠죠. 근데 그만한 사람인데 자기 오른팔과 같은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오히려 아브넬에게 죽인 요압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자기 최측근이고 그리고 엄청난 신임을 얻고 그리고 자기 이렇게 군 사령관인데 그에게 대해서 저주를 한다? 그럼 잘못하면 그 요압 장군이 다른 마음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기 신임을 저버리고 배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우리에게 참 도전되는 게 뭐냐면 아닌 건 아니다는 거죠. 노 할 수 있는 건 노, 예스 할 수 있는 건 예스. 이게 다윗의 성품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니면 공의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바른 거에 대해서는 예스를 할 수 있고 아닌 거에서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최측근이고 아무리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장관 자기의 장관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지난번 우리가 계엄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밑에 있으면 적어도 총리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국방장관이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도 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평가를 보게 되면 결국 흘러가니까
노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 함께 묻어가면 결국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라면 예스를 할 수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도 진짜 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6.25 남침 이후에 각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하신 교회들이 참 많아요. 맞죠? 그래서 이 공산군들이 왔을 때 총뿌리를 갖다 겨눠두고 너 예수님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래서 믿는다면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림을 두고 이것을 밟고 넘어가라.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죽이는. 잠깐 김제 있을 때 옆에 원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평도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교회도 그 주변에 몇몇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그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임을 당했냐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 또 저 신안 쪽에 가면 김준경 전사님이 있어요. 그쪽에 그 전라남도 쪽에 이 주변의 그 섬에 정말 많은 전도를 해서 이 김준경 전사님이 섬에 곳곳마다 돌아다니셔서 복음을 증거해서 다 그 밑에 그 섬들이 거의 기독교율이 100%예요. 지금도 거의 100%예요. 왜 그러냐면 이 김준경 전사님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거예요. 이 김준경 전사님을 통해서 나왔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CC 총재였던 김중훈 목사님도 김준경 전사님이 전도했을 때, 그도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당시 이제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그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김준경 전사님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김준경 전사님이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이게 죽임을 당했어요. 성도들 끌려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성도들의 죽음을 그냥 두지 못하고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게 뭐냐면 믿음이란 정말 삶의 일치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언행일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서 어떤 이렇게 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제 아브넬을 슬퍼하면서 조가도 부르고 요압도 저주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양이 될 때 저 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얘기합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 그 정도면 끝났으면 충분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녁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슬퍼함이 있는 것이죠. 그게 말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까지도 나아갔던 것,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왕이 이제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윗의 언행일치, 그의 삶, 그의 아름다움,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미니라. 사실 그 전에 아닌 것을 무죄 선언할 때 다 요압을 할 때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진심으로 한다는 것은 1차 아는 것과 저 밑바닥까지 아는 것에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보면 뭐 믿는다. 저 정도면 됐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요. 믿고 신뢰했더니 진짜가 아니네. 그때는 가짜였네. 페이크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뒤에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은요, 진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끝까지 아브넬을 이렇게 위해서 슬퍼한 것이 마음의 진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상대 적도 알게 되고 자기의 백성들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므로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인정받게 되겠죠. 더 진정한 왕으로 상대방의 북이스라엘의 북쪽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 이스보셋이 더 두려워하겠죠. 아브넬 죽은 것뿐만 아니라 아브넬을 진심으로 이렇게 슬퍼해주는 다윗, 그 마음을 백성들이 아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진리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삶에 있어서 참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언행일치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필요한 것. 그래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의 변화,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감동받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